우리 악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래서 재앙과 악, 고통과 관계된 내용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윤리적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적 악,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생기는 악이죠. 뭐 질병, 재앙, 그 다음에 무슨 전제, 뭐 이렇게 자연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자연적인 자연의 재앙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가? 이거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주제인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겪었거나 들은 자연재해, 질병, 사고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물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삶의 조그만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요, 뭐 비가 좀 많이 왔다, 이거 뭐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가 나서 뭐 몇만 명씩 지진이 나서, 우리 최근에도 큰 지진 나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지진 안전국이라 그래도 다행인데 일본이나 또 중국 같은데 큰 지진 나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게 사망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직접 관계된 일이라면요. 또한 우리가 고난은 자연 때문일까, 하나님 때문일까? 그래서 또 이게 자연을 통해서 오는 고난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진에 의한 재앙의 결과들이죠. 그것도 그냥 자연 스스로가 그러는 거냐, 하나님 때문인 거냐,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악이 단지 자연이 그대로 굴러가는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욥이나 요셉과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죠. 거기서 이제 특히 자연재해는 욥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을 잃게 되었을 때가 굉장히 비참하죠. 바람이 싹 불면서 있던 곳에 건물에 기둥 4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냥 한 번에 몰살 당했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자연재해인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히 컨트롤하는 가운데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자연재해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크냐, 뭐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 궁극적인 원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합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재앙과 재해가 오고, 그러나 자연의 현상 배후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를 막 베어, 나무가 있는데, 그럼 나무를 막 베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자연재해가 보통 생깁니까? 산사태. 그렇죠. 나무를 막 베어 나면 산사태가 생겨요. 그러면 산사태가 생기는 것은요, 뭐 나무를 벤 게 이유가 있긴 하지만, 나무가 없으면 그 토양이 유실되면서 그 토양이 굉장히 지반이 약해지고, 그래서 어떤 조그만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산사태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런 산사태 같은 것은 자연의 일정한 법칙인데, 그런 자연의 일정한 법칙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토양이 유실되면 그 중력에 의해서 흙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떨어지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나무를 많이 베어놨을 때도 산사태가 생기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원인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차적인 원인이죠. 이 1차가 하나님이고, 이제 2차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나무를 뱄다라는 그 사실에 기인하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원인,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중 원인, 두 가지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궁극적. 직접적인 것은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이고요. 궁극적인 원인은 모든 것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2차적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1차적 원인, 그 다음에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2차적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뒷장으로 넘기시면 제가 직접적, 그 다음에 이해하시기 쉽게 직접적, 간접적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접적, 궁극적, 그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원인, 이 두 가지는 경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 케이크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7대3이냐 5대5냐, 이게 이제 이걸 놓고 따질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다, 전부 자연현상이다, 그러면 무신론자죠. 그냥 그거는 자연이 돌아가는 섭리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배제되는 겁니다. 그게 무신론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히 한 5대5 생각할 수도 있고 7대3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또 정반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 한 거다, 100%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100% 하나님이 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요, 인간의 책임이 또 배제돼요. 아까 산사태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산사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나무를 잘라낸 사람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무를 잘라낸 사람의 책임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가면요,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100% 자연이 한 것도 맞고요, 100%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케이크의 반씩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층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100%, 50%가 아니라 100%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100%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위아래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위아래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100%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것을 통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100% 통제하에 일어난다, 이거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성경의 욥의 이야기는요, 그게 이제 불, 바람, 질병, 이게 자연 현상이지만 사탄의 활동이면서,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했다라는 직접적 원인이 있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다라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동시에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악한 의도, 직접적인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컨트롤을 하나님 하시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형들의 악한 의도 자체를 의지까지 하나님이 팔을 비틀어서 일부러 악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형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유의 의지의 선택하에 악행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악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그 통제와 섭리적인 통제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서 인간의 개인의 그 의지가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악한 의도는요, 자기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인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면서 두 가지 것이 충돌하지 않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한 자들의 손, 인간의 그 죄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시편이나 성경에서 이미 신약에서 그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래 원수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원수고, 헤롯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 헤롯당, 헤롯파 원수고, 그렇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일조했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서로 하나가 완전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열심당, 다 각각 제각기고 다 동색 이몽, 전부 딴 사람 하는 사람이 딴 생각들 하는 그룹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가 됐습니다. 악에 있어서 일치를 보는 거죠. 그럼 그 일치를 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정을 한 것은요, 각자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입니다. 물론 그 의지가 악한 목적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사두개인은 그 당시 이제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사독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중요한데 그 사독의 그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이렇게 그 제사장직을 쭉 승계를 하면서 약간 이게 변칙이 된 겁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형성되면서 그들이 성전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력은 종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전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권력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계속 관리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들이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에서 나오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역시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은 일명 낙하산 인사식으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허용해준 어영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봉분왕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종의 영주인데, 지방 분권 세력인데, 이게 헤롯은 당연히 자기가 현실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데 메시아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협을 받죠. 그래서 헤롯도 좋아할 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은 우리 아시는 대로 젤럿이라고 그러죠. 열심당은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되는 걸 바랬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유약하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비폭력.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내주라고 그러고 더 심리를 더 가주라고 그러고 겉옷도 주라고 그러고, 예. 이렇게 전혀 현실성 없는 이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유가 다 있는데 그들은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만장일치 암묵적인 합의를 본 겁니다. 예. 그 합의를 보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였던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이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지만 그 모든 선택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운영하심, 이끄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인류 구원이라는 큰 판 안에서 각자 자기들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선하신 그분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을, 선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죽이는, 참혹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저지르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저질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배제되면 자연현상만 연구하는 거죠. 근데 자연현상을 연구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현대 무신론적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딱 배제를 하고 과학만 굉장히, 과학 법칙만 열심히 연구하면요, 양심적인 사람이면요, 지적 설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화론은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우주를 더 알고 물리학 법칙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냥 진화론은 권력이 되어서 교과서를 장악하고 학계를 장악해서 그냥 주류 언론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이 이렇게 통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과학적으로는요,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는 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그러냐면요, 우주도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생화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의 몸은, 제가 과학자나 의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비로워요. 인간의 몸이 화학공장이라는 게, 생물학적 화학공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몸의 건강을 다 뭘로 설명을 합니까? 호르몬, 화학물질이죠. 뭐 칼슘이 부족하다, 나트륨이 부족하다, 어떤 화학 원소가 부족하다,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화학적 물질들이 서로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렇죠? 빨라도 안 되고 천천히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정말 신묘막측하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몸이 건강히 유지된다. 이게 지금 점점 입증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인간이 결국 몸 안에 자기 체중의 1kg에서 적게는 200g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 장 안에 갖고 있다잖아요. 특히 중점적으로 장 안에.
몸에 골고루 있지만 그래도 장에 거의 중점적으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몸에 암이 되는 거고 문제를 염증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죠. 게다가 인간의 생명 활동이 멈추면 이제 얘네들이 살판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이 거하고 있던 그 장기 안에 그걸 먹어 치우니까 그래서 인간이 부패한다. 이게 다 입증됐습니다. 인간 안이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화학 공장이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한 사람의 몸도 밸런스가 조금만 맞지 않고 치우치면요. 건강에 이상이 오는데 그게 다음 세대로 계속하면서 진화가 돼갖고 좋은 쪽으로 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전에 다 전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는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유전자는요, 그 염색체 시도가 발견됐잖아요. 거기서 한 부분이라도 실수가 나면요, 기형이나 크게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는요, 시행착오를 할 수가 없대요. 완벽하지 않으면 출생도 못하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기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 자기끼리 테스트를 해갖고 좋은 쪽으로 유전자가 조합이 바뀌어서 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해진 게 그대로 내려온다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해지는 걸 누가 정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자, 거기 이제 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쓰는 예가 있습니다. 작가가 쓴 소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토끼와 거북이 이솝 유화죠. 예. 거기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지 않습니까? 시합을 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끼는 신나게 달리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거북이가 아주 천천히 오니까 여기서 한번 쉬어야 되겠다고 누워서 잠을 잤죠. 그래서 이제 깊이 잠을 자는 바람에 못 깨어나고 거북이는 쭉 계속 꾸준히 달려서 이겼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솝이 이 우화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솝에 이걸 우화를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이솝의 우화에 있어서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거북이가 이긴다. 근면성실한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가진 않았겠죠.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가진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 놓고 글을 썼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뭐 편지글이야 쓰다 보니까 쓰는 거지만 이 논문이나 소설 같은 거는요, 틀을 짜놓고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솝이 그걸 처음에 틀을 짜놓고 썼겠죠. 그런데 짜놓고 썼는데 만약에 이솝이 이 이야기를 쭉 쓸 때 토끼가 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작가가 잠들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토끼가 쓰러져 자고 거북이는 그럼에도 그걸 계속 달려서 우승했습니다. 작가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 같이 글을 쓰면요, 그거는요 졸작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왜 아이들이 재밌다고 느끼냐면요, 토끼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써서 게으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솝이 나는 토끼가 그 잠을 자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게 만들고 이런 교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거기다 써버리면요,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글 안에 주인공들의 선택이 나와요. 그러나 그 선택들은요, 결국은 작가가 큰 구도, 플랜 안에서 허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끌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야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면 안 돼요. 왜 그 소설 쓰면 히트를 못 치냐면 우린 너무 서투르니까. 작가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재미가 없잖아. 이거 벌써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네 생각이 드니까 소설 더 이상 안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자기의 의지와 감정, 그 다음에 상황들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맞게 의미가 있고 또 나름 이유가 되게 막 그것을 선택하면서 일들을 벌리는 거, 그게 또 거미줄같이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막 된 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재밌다고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벨상을 받는 문학 작품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예, 그래서 노벨상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노벨상을 쓴 작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 세상 일을 이끄시고 진행하시고 허락하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글을 쓰다가 막 쓰는 거랑 똑같아요. 무책임하게. 물론 글을 쓰다가 바꿀 수는 있지만요, 정말로 대단한 천재적인 작가라면요, 다 그 플롯을 짜놓고 그 스토리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또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의지, 우리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정말 100% 이렇다라고 분명하지 약간 성경이 회색지도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악 배후에 계신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100% 사실이에요. 이건 100%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데, 하필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나에게 왜 이런 자연적 재해나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내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100%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 얘기는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요. 그러나 내 삶의 케이스, 나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정확하게 통제하고 계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큰 주제인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러면 뭐 결국은 목사님 정답은 모른다는데, 그 모른다는 거니까 결국은 뭔 도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흔들려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통제하시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의심이 들면요, 우리가 결국은요, 사탄이 욥에게 걸었던 시험과 비슷한 시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요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와요. 그렇죠? 특히 자연재해를 겪으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넘어가면요, 신앙 포기해요, 당분간.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분들을 섬기면서 상담할 때 이런 케이스를 적지 않게 봤어요. 예. 잘 나오시다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질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실족해갖고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이제 구원의 상실 이런 걸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구원은 보장되지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관계는 파탄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파탄으로 가지 않으려면요,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그분이 구원받은 게 맞으면요,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심지어는 너무 실족을 해갖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한 사람을 꽤 적지 않게 봤습니다. 예, 듣기도 하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예, 그 자살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인데, 살인죄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다 용서함 받은 겁니다. 물론 이걸 믿고 자살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믿고 자살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되죠. 예, 그러나 자살을 한다고 하든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외 모든 죄는요, 사실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교리는요, 출처가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우리 쪽 이렇게 기독교 쪽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퍼진 건데 자살을 한다고 지옥 간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믿는 자가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가 존전 앞에 서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야지 어려움이 있다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해 갖고 자살을 하면 또 이제 일명 이제 이런 표현을 들으면 좀 그렇지만 급행열차 타는 거잖아요. 천국행. 예. 그래 천국에 빨리 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신 천수의 삶보다 자기가 천국을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살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없죠. 면목이 없죠. 결국은 누구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 뵙는 건데 내가 삶에서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정말 형편없이 하다가 자살까지 해서 주님 빨리 뵈면요 그거는 면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신앙의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요?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그러면 물론 될 수 있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일부러 겪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간구하는 만큼 그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예.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신앙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신앙의 자유가 제약될수록 더 그런 고통은 심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또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의 증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 성경의 8개 범주에 그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명확한 성경의 표현들이 나와요. 거기서 보시면 내가 보내리라 내가 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시간 나시면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근이나 가뭄이나 들짐승의 재해, 질병, 그 다음에 선천적인 장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사나운 날씨, 죽음조차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유는 틀립니다. 심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장님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3가지 우리가 주의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악은 100% 형벌이다. 100% 모두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자연적 재해의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심판은 맞지만 모든 자연적인 재해가 꼭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이게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행성을 도는데 운석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게 자연적인 그냥 하나님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멀리 돌다가 이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크게 돌다가 들어와서 딱 그게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럼 그게 100%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돌다가 떨어졌냐? 그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타임에 죄를 져갖고 어떤 특정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그 운석이 떨어지는 게 딱 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성경에 이제 눈먼 사람 얘기도 나오고 나사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나사로가 죽었던 거는요 죄 때문에 그게 죽은 게 아니죠. 물론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죽었지만 나사로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빨리 죽은 겁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뱀에게 물렸었을 때도 그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바울이 그 사람이 저기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뱀에게 물려서 죽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냥 뱀이 거기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연적인 악이 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연적 재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 인도네시아에 크게 이제 쓰나미가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저기는 이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큰 오해를 받죠. 예.
큰 오해를 받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내리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는다.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모든 어려움과 재앙과 악의 고난에 악으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매번 100%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면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이 심판 역할을 한다. 그러면요, 그게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두 종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백보자, 크고 흰 왕자의 심판,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그 심판에서는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크고 흰 왕자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그러나 그 앞에 성경에는요, 수많은 심판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심판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살아서 지옥 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 가기 전까지 내리시는 모든 심판은요, 자연재해, 질병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내리시는 심판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시려면요, 그냥 심판 내리고 큰 걸로 내리시고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세게, 속된 말로 하면 그 정도 센 심판은 보통 안 내리세요. 그거보다는 가벼운 심판을 많이 내리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보다는 가벼운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세컨 찬스, 한 번 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는요, 사실은요, 정반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반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싫다, 원망스럽다, 하나님 밉다라고 얘기하고 뒤로 물러서지만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내리신 모든 심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요, 고난을 만났었을 때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러나 신앙의 위인에 들지 못하는, 그룹에 들지 못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두 번째 선택을 많이 하는 거죠. 낙담, 원망, 불평, 그래서 후퇴하는 거.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시 전까지 우리 삶에서 내리시는 모든 어려움과 자연재해 포함한 질병, 고통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문제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면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겪다가,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다. 왜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